민수기 12장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불평의 기운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그 가장 지도자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관계가 흔들리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이 누구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누나. 그래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 모세를 딱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웠을 때, 그때 그 곁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던 그 소녀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들었을 때 용감하게 앞에 딱 나아가서 제가 히브리 젖 먹는 여인을 찾아볼까요? 라고 했던 그 여자. 이 여자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걸 이제 구원의 노래 혹은 모세의 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미리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좀 서러울 법한 사람이에요. 비록 여자이지만 아주 이렇게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 영향력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광야 여행에 있어서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가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를 할 때 모세와 아론과 누구를 보내세요? 미리암을 보내어 너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훗날 쓰는 미가 선지자의 글에도 따로 언급이 될 만큼 모세의 누이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의 가족처럼 그들을 막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를 왕처럼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또 뭐 왕후라든지 뭐 왕비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들의 영적 지도력을 따라가고 순종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면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해요. 근데 그 비방의 이유가 뭐냐 봤더니 1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그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은 뭐냐?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한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어색하죠? 앞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도 지도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랑 대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가 누구일까요? 구스 여자. 모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죠. 십보라의 아버지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났다가 이 가족들을 만나고 장가가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예요. 근데 이
이드로한테 딸이 몇 명 있습니까? 7딸이 있었습니다. 7딸이 있었는데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 곁으로 갑니다. 근데 우물 곁에 7명의 이제 여인네가 이제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온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막 위협하고 그리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양떼들 물 먹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짜잔 나타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어머 저 사람은 누구야? 멋지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빨리 돌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아빠가 이드로가 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두고 왔냐? 빨리 모셔와서 우리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를 시집을 모세에게 보내게 되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스 여자가 여기 등장하는 구스 여자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얻은 두 번째 여자 아내, 그렇죠? 후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십보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이게 구스의 장막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대꾸예요.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은 같은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7절에서는 구스와 미디안이 뭘로 되어 있냐면 동일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동일한 것으로 등장해요. 또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아내가 있는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십보라가 있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또 다른 아내를 이렇게 취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 이후에 또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근데 그 구두라가 자식을 낳는데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굴 낳아요? 미디안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고, 그러면은 미디안 족속은 사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살펴보면 구스 여자가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십보라를 말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요, 이 여인이 구스 여자가 진짜 십보라인지 아니면은 모세가 다른 데서 데리고 또 다시 결혼한 여자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죠. 그럼 보다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를 걸고 넘어지면서 비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명분이야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 구스 여자를? 근데 따져보면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명분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너무 많이 하네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한번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이 말을 들으셨다. 명분은 만들어냈지만 어떻게든 비방할 거리는 찾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뭐 하세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12장 1절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보다 먼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역시 시누이는 무서운 거인가요? 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보통 성경의 이름에 누구부터 등장해요? 남자 이름이 등장하고 여자 이름이 등장해요. 만약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저자가 여자 이름 먼저 썼다? 이거 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쓴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뒤에 비방하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해서 이 비방하다라는 동사를 여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방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미리암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 증명하듯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세를 비방한 두 사람에게 내리는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리암이 이제 대놓고 이제 딱 모세를 비방한 거죠. 미리암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 배경에 두 가지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일단 구수 여자를 취한 거는 진짜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진짜 속마음은 좀 다른 거. 네. 이 앞에서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겠구나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일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막 할 때 힘들어가지고 이 일을 이제 고민을 나누었더니 장인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혼자 일 다 하는 사람 없다. 100부장이랑 5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구나 하고 그 말을 즉시 따릅니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상의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나랑 이야기를 안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이 요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민수기 1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메추라기 먹고 막 불평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감당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모세야, 너는 지도자로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keep going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영적 권한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죠. 이 일에 있어서도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르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사실 미리암이 뭐 한 겁니까? 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이제 보면, 이제 50부장, 100부장 세운 이야기랑 70인 장로를 세운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잘한 것 같아요. 얘기라도 한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드로 제 장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암이 자신의 리더십의 위기를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이것이 이제 극에 달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뭐도 있었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 했을까요? 경계도 했겠죠. 지난번에 50부장, 10부장이더니 이번엔 70장로야? 뭐야? 난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비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모세랑만 말씀하셨냐? 너 나랑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왜 이래? 나도 믿음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여요? 만나 메추라기 옆에 다른 거 하나 딱, 야채 못 먹은 지 오래됐지? 딱 이러면서 이렇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를 툭 던집니다. 정말 이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줄을 딱 던져요.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뭐하대요? 온유하대요. 온유하대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는 말이에요. 그렇답니다. 근데 이 아나우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비난을 받는 건, 비방을 받는 건 고통스러운 거죠. 당신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당신의 결정이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이죠. 당신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리더로서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되겠죠. 고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온유한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 온유한 건 다 온유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데 안 온유하다?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말씀이 없으신 거 보면 평화로운데 온유하지 않으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은 이 고통의 때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나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 이 뜻이 뭐가 있냐면, 이 말의 뜻이 뭐가 있냐면 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말하고는 그 다음에 갑자기 4절에서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이 공격당할 때, 비방을 받을 때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피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한 거야.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했어요.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이죠. 시편 22절 26절에 보면 이 아나우,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겸손한 자는 이렇대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요?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것 역시 아까처럼 대꾸입니다. 대꾸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이 어떤 거를 이야기할 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A는 B고 A-는 B-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랑 A-는 동일한 걸로 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방을 받을 때, 내가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설령 정말 나의 실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난을 받을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이 비난을 받을 때 여호와를 찾는 것, 온유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뭐한대요? 산대요. 영원히 산대요.
하나님이요, 상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깨어질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모세의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교회 역시 연합이 깨어질 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왜 아니겠어요? 사단이 교회를 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흔들어 제낍니까? 그렇죠?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유는 사단이 흔든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온유함, 겸손함,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론과 미리암만 다시 장막으로 부르셨어요. 그 안으로 이제 회막 문 앞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세요? 지성소 그 구름 기둥과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명을 이렇게 부르더니 세 명을 먼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만 다시 딱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시고는 떠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름이요 장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항상 어디 계셔야 되는데요? 장막 위에 계셔야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떠나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됐냐면 나병이 걸리게 됐어요. 아론이 이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리석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혹자는 리더십을 비방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이 성경절을 들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그 안에 마음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이기심이 섞이고 욕심이 섞이고 내 자존심이 섞이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가 붙여서 얘기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나? 모세가 아론이 막 정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정말 아론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 여기 없지만 좀 살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나병 걸린 누이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걸 보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형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마음이 아파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자신이 비방받는 순간에 자신의 권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률한 마음을 가져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서로 비방의 목소리를 높이면 회복하는 데까지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갔어요.
이 구름이 다시 장막 위로 오게 하는 거는 모세의 선택이 사실 달려 있는 거예요. 떠나게 한 거는 미리암의 선택이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모세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뭐냐면 모세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꽁해 있다가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즉시 고쳐줌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나병이 한번 걸리면 일단 격리됩니다. 일단 격리되고 7일 후에 제사장에게 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일단 격리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보고 나았는지 안 좋아졌는지 보고 완치됐다 그러면 너 이제 완치됐으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가 아니라 다 치료됐으니까 7일 동안 격리하고 와 라고 해요. 이것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인데요.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정결해지는 규례를 다룹니다.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과정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결함을 받는 자, 이제 완치를 받았다고 제사장에게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밖에 며칠을 7일을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미리암이 지금 며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떠난다 그랬어요? 7일 있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바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고 미리암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나서 7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요 7일간 격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7일 동안 행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손상이 되고 분열이 생기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각각 이게 맡은 지도자들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임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새로운 직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선출한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행진하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손상을 입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가지 않으시고 기다렸어요. 야, 미리암은 안 되겠다. 감히 모세를 비방해? 여기 12장에 이제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아론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나는 모세랑 은밀히 말한 적도 없어. 난 대면해서 말하지.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은 은밀히 얘기.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모세랑은 그렇게 얘기해. 모세는 정말 내가 세운 리더야, 지도자야 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 없어도 괜찮아. 우리 모세 있으니까. 어디 모세를 감히 비방을 해. 내비둬, 떨궈줘. 그리고 출발하지 않고 미리암이 그 시간들을 다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도록 기다렸어요. 물론 미리암은 이 7일의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그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실 뭘 알아요? 미리암이 실수한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연합이 깨어질 위기에 있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리더십이 비방을 받아도 아직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 연합은 깨진 게 아니에요. 리더의 선택이 있어요. 그때 리더가 온유함을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더딜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싸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저녁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두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먼저 이제 고쳐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내 안에 상처들이 있죠. 근데 그 상처를 나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모세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 그 마음 필요하죠. 우리가 먼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한 산을 넘고 또 한 산을 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죄로 갇히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펼쳐 보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의지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하늘 도성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짐을 홀로 지지 아니하고 같이 나눠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많은 동역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